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순절에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십자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높으신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옵니다. 저희들은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채우며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보다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채로 주님 따르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하였던 애국 선열들의 삶과 정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혹을 버리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공익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이 더욱 강성하고 세계 위에 높이 들려 쓰임받는 지도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북제재를 비롯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통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과 미사일의 헛된 야욕을 꿈꾸는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가 골짜기부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광림재단을 지켜주시며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광림재단을 들어 사용하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 영혼 구원 위하여 기도하는 방주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열심 있는 믿음으로 모이는 데 힘쓰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개강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광림의 교우들이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감독님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어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질병이 사라지고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양떼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어 신사도행전의 위상을 세워가는 모든 목회에 선포한 비전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 받는 성도들마다 마음이 옥토밭되어 상한 심령 회복되며 삶의 열정을 회복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진리 안에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제단을 장식하는 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광림 남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제와 전세계 곳곳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승리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사순절에 우리 대영광성 불러진 관리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흔히 믿음을 나눌 때에 몇 가지 종류로 믿음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4가지의 유형의 믿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유형에 속하는지요? 첫 번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합리적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뿐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없습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가르치라면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힘차게 부르나 박수를 치면 옆에서 힐른 짓 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믿어? 다분히 지식적 신앙, 합리적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믿음입니다. 믿고 죄사함 받고 감격하고 축복을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것 같지만은 이런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조그만 환난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그 뜨거운 마음, 감격, 기쁨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유형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 하고 믿어야 될 줄 알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되는 유형, 구도자형의 믿음이라 할 겁니다. 사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내 인격적인 수양,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얼굴에 웃음이 되지만 행여나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말 들으면 찡그려집니다. 고개 숙입니다. 좁니다. 주무시는 분들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오래 교회 나오신 분이기에 직사님 직분을 좀 같이 좀 교회 일을 합시다 하고 직사 직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으시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했더니 한 20년 됐을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내게 좋은 말만 듣고 마음에 평안한 말만 듣고 회개라든지 뉘우침이라든지 돌아킴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영원한 삶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구도자형의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유형이 있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믿음엔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은데 그저 믿었습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믿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결정적인 의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가장 담대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며 바벨론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젊고 똑똑한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똑똑하고 수렴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왕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음식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서 주는 고기와 그 밖의 음식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난 뒤에 주는 음식이기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사람을 본 이 바벨론의 사람들, 왕국에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전 나라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 공포합니다.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사자의 법이 되게 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만 섬기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민년 3.1절,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평등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 9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잃어버린 때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과 평등을 위하여 분열이 일어났던 독립 만세 운동, 이게 3.1절 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만세 운동일진데, 그것은 나라의 사상과 정신과 그리고 신앙의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선언문들이 있지만 김인현 독립선언문만큼이나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선언문은 없습니다. 이 김인현 독립선언문은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인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독립의 만세운동을 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사학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고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사학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을 인하여 47개 교회가 불탔으며, 특별히 수원에 있는 제암리감리교에서 예배드렸던 감리교인들이 일본의 환병들에 의하여 문이 잠기고 총질을 하며 그에 죽고 나중에는 불태 죽였습니다. 이러한 독립만세운동은 3.1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참관 인원수만 해도 200만 명이며 생명을 바친 사람이 7,500명이며 중상을 당한 사람이 15,000명이며 옥에 갇힌 사람이 47,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과 총칼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으며, 이를 인하여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옥에 갇혔고, 그 바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발로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성서적 운동이고 역사적 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만세를 외쳤던 애국 선녀들, 신앙의 선각자들, 믿음의 선조들의 그 담대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시대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일 텐데, 3.1절 9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위대한 강자로부터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강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생애를 볼 때 가장 높은 권세로 세상을 이기신 생애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비겁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뒤로 물러나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와 함께 사시며 진리가 최후 승리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포로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가운데 또 똑똑한 사람을 추려서 왕국에서 훈련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이렇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어진 선택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이제는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내가 모든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지식보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보다 더 확고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친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진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겁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 어찌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들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너희가 몰라서 절을 안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을 거니와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대충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진리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고 용납하고 절충하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인생 유치해집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것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대충 절충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양보할 것도 아니고 타협할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진리 안에 서 있을 때에 강자된 인생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한평생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저 옛날에 소록도에 한센병으로 고생하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왜 목사님 왜 여기서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고 감옥에 쳐넣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만 신사참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니요, 난 못하오 라고 하며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대충 절충하며 비겁하게 살다 보니 도무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생각하면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쩌다가 내가 그만 그 신상 앞에, 그 일본의 신사 앞에 절하고 말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저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확고한 진리, 때와 기한을 만드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며 지식자에게 총명과 지혜자에게 지식 주시는 그 절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당신과 나는 타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보세요. 이따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만 후반부에 우리의 선양의 선조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서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임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드다운 이 마당에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도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것은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사는 삶,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 인권과 평등,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민족의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각자들은 나가서 만세, 총칼 앞에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 총칼 앞에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담대한 용기의 사람 된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용기 있는 자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에 담대한 사람 됩니다.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더 나아가 우리의 개인 삶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굴 위하여 사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목적이 분명할 때에 거기에 열정이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치졸해집니다. 한심해집니다. 더 나아가 유치해집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느냐, 내가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내 마음에 열마음되어 하나님과의 늘 교제 속에 주의 들려오는 음성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될 때에 그 안에 열정이 생기고 그 안에 그 목적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며 그 삶이 용기와 담대한 인생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이 피아노에 소질이 좀 있는 말을 듣고 피아노를 치게 합니다. 어머니 마음엔 딸아이가 소질이 있다고 하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끝마다 야 피아노 쳐야 되냐, 피아노 쳐야 되지 않냐, 피아노 쳐야 되지 않냐. 그러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유수한 음악원에 들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끝난 후 딸아이가 엄마 앞에 오더니 졸업장을 갖다 놓고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렸지요? 이제 나에게 피아노 치란 얘기하지 마십시오. 피아노에 핏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좋은 목적은 좋은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좋은 가치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긍심을 갖게 하며 이 삶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우리 함께 읽을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난 민족운동이 아닙니다. 김인현 3.1 독립만세 운동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이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리려 하는 것이며 또한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는 목적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의 평등을 외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양심과 도의가 눌려 사는 것, 이거 원치 않는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너희들 앞에 나아가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게 용기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내 부끄러운 신앙의 유산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이 좋은 가치관을 만들고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유산을 만들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자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세요.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과 믿음의 성각자들은 나아가서 자유, 독립, 이 땅의 평등, 인권을 외쳤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 물려주지 않게. 끝으로 용기와 담대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는 불물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28절에 와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며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했더니, 타협하지 아니고 진리 안에 거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르심의 목적에 확고히 섰더니,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내함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워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17살 나이에 형들의 시기하여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원망하더란가요? 불평했더란가요? 아니지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조급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다립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유혹을 이겼으니 이제는 자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해진 환경과 여건이 비록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겨납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헷가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키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딜 때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3.1절) 만세운동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위해 세워진 것이 만세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자유, 인권, 평등함, 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의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빼앗긴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인권과 이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세운동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 앞서서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열줄들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너무 적절하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며 대충 절충하며 진리 양보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대는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내 육체의 용기가 아니라, 내 지식의 용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용기,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내 안에 있어지는 용기와 담대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한 용기의 사람 되어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독립과 인권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빌었던 거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뒤돌아보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신앙 유산 누려주지 않으려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와 함께 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는 자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확고한 목적 위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조들, 믿음의 선각자들, 저들 나라 사랑의 마음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올라와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인권과 평등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만들어주는 이 신앙의 선각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운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진리 안에 거하여 용기 있는 자, 담대한 자 되어 저 세상 속에서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드린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 백성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